말씀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 상 22장입니다. 사무엘 상 22장의 말씀 1절부터 23절까지 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22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달리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서니까 이 자리가 참 그리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을 함께 보고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 2주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도 같아요.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모든 것을 알아내고 확인한 다윗이 도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진설병을 받았고, 그리고 또 좀 무기가 있냐 그랬더니 이 골리앗이 쓰던 그 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 가드에 이르릅니다. 가드 왕에게 가서 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면 내가 뭐 용병이나 혹은 정치적인 망명으로 인정받아서 거기에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하들의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신하들이 야 이거 뭐 천천만만 죽인 그 다윗 아니야 막 이런 분위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드 왕이 딱 나왔을 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 문을 벅벅 긁고 막 어기적거리고 이런 미친 놈처럼 이제 다윗이 분하였죠. 이 가드 왕이 야 나한테 뭐 미친 놈이 한둘이냐? 뭐 더 미친 놈을 더 데려오냐? 이렇게 내쫓아내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그 2주 전에 본 말씀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내가 도망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가지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준비하신 것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먹을 것을 원하는 다윗에게요 제사장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셨고 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쓰임 받아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맞지만 그건 다윗의 칼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고 이 에봇 뒤에 있었던 칼이었는데 그걸 다시 아히멜렉에 준 건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을 지금 공급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의 계획, 자기가 좀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가드 땅 간 거였죠. 근데 거기서 여의치 않으니까 미친놈처럼 분해가지고 쫓겨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이 가드 땅으로부터 한 5km 정도, 제가 지도를 보니까 한 15km 정도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미친놈인 것처럼 해서 처음에는 걷기 시작했겠죠. 아무래도 쫓아내니까. 그래서 걸어가는데 이 아둘람 이 굴로 도망했다 그래요.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굴이 많고 또 물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굴이 많다라는 건 어떤 지역이냐면 도망하고 숨기가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 지역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이게 다윗이 있어서 모여들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이 도망하기 좋은, 숨기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숨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수 있지요. 아둘람 굴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이 아둘람 굴 있는 지역으로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빚지거나 그래서 도망하거나 그래서 환난당해서 있을 곳이 없거나 어려움이 처해서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 아둘람 굴이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곳에 다윗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도 어쩌면 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과 환경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신실하게 했을 뿐인데 왕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사울 왕만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하고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비슷했을 거예요. 이런 감정으로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누가 왔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해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이새를 비롯한 7 형들 그리고 2 딸이 있죠. 이 형제들이 다 온 것으로 보이는데 무난하러 온 것 같진 않아요.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야 그래도 다윗이 잘 지내냐라고 찾아온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함께 하려고 온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이 다윗이 밉잖아요. 다윗을 죽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본가를 어떻게 했을까요? 본가는 이렇게 튼튼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할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이새의 집을 미워하고 그 형제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아마 성경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갖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아마 그 이새의 집에 행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권을 갖고 있는 사울이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피신하고 도망하고 지금 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환난을 당했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음이 원통한 채로 이 아둘람 굴로 향했고 그곳에 다윗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 지역으로 더 향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독특한 기록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도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략 몇 명이었냐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400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당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남자만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만약에 합친다면 1000명 이상 되는 생각보다 큰 규모의 어떤 공동체 무리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어떤 정권 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의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 사실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시대를 요구하고 왕을 달라고 할 때 이러한 얘기들을 다 예언했습니다. 왕이 생기면 너희들을 압제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합한 자로서 왕의 일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400명, 어쩌면 한 1000명쯤 되는 그 무리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안타깝게 지금 밀리고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함을 가지고 이 아둘람 굴로 이렇게 내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사울이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왕인데, 그런 일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 다윗이 그 가운데 이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사라는 단어인데 대장, 지도자 이런 의미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이 의미가 이따가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잘 풀리는데, 이 의미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 사실 우리 21장에서 가드 땅에 갔을 때는 어땠냐면, 내가 거기서 용병으로 살거나 정치적인 망명을 통해서 내 목숨을 부지하면 좋겠다라는 계획 가지고 갔는데 그거 퇴짜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원통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휘자로, 어떤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대목이죠. 말씀을 좀 계속 보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람의 계획이 21장에서는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붙이셔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3절 4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라엘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이 다윗 자체가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 다윗은 장성했고 결혼도 했고 모든 걸 다 했다라고 하면 이새의 나이는 어떨까요? 연로한 이 나이로 추측이 됩니다. 충분히. 그런데 지금 이새가, 그 아버지가 다윗에게 왔잖아요. 아둘람 굴에 있는데 지금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부모를 데리고 모압 왕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내 부모를 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달라는 어떤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4절 말씀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부모가 이 모압 왕과 함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요. 허락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왜 갔을까? 가드로는 안 갔고, 모압이라는 지역을 왜 갔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학자들의 이제 의견은 주로 그렇습니다.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 이 이새에게는 내 할머니가 모압 여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압 왕 기준에서는 굉장히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말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을 대적할 만한 힘도 이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4절 중간부터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들이 부모를 말하거든요. 지금 부모님들은 모압 왕과 함께 안전하게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해요? 요새에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요새는 어떤 요새일까요? 이 요새는요,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확인이 되는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모가 모압 왕과 함께 안전하게 있는 동안에 다윗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모압 땅에 어떤 유대 지경이나 다른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에 있는 모압 땅의 요새를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마 여기에는 모압 왕과 어떤 모종의 거래나 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 유명한, 당신도 아는 다윗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의 최고 사령관이고 군대 장관 아니었냐? 내가 호위 대장이었다. 내 용맹 알지 않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자다.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걸 막아줄 테니 모압 왕이여, 내 부모를 지켜주시고 여기 있게 해 주옵소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래요. 그가 어느 땅에 있었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풀리는데, 그가 모압 지경에 있고 모압 땅에서 모압 왕을 위해서 일하면서 부모의 안전을 꾀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 요새를 지키고 있는 건 누구였을까요? 아마 그 400명과 함께 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요새를 지키면 모압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 5절 말씀에 선지자 갓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갓을 보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선지자라는 이 나비, 예언한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전달할 수 있는 누군가, 즉 선지자 갓을 보낸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 갓이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르는 말이 뭐냐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어느 땅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이 헤렛 수풀은 고유명사기는 한데, 헤렛이라는 말도 보니까는 그 수풀이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을 의미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유다 지경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유다 지경에 들어갔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모압 땅에서 모압의 요새를 지키며 있으면 모압 왕이 그래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여기서 일하면서 먹고 지낼 수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위험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결정해요. 여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이 어디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는 삶을 살고 기구한 인생을 살지라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압 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두렵고 힘들더라도, 너의 목숨이 간당간당하게 느껴질지라도 너는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와서 유다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갓은요, 갓지파예요. 갓 선지자에 대해서 찾아보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 이 갓 선지자는 이 사무엘의 그 선지학교에서 같이 훈련도 받고 준비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로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다윗의 그 가드로 피신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그 수포로 돌아가고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빚진 자들 가운데 다 모아서 어떤 사람들을 꾸려주시고 그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너의 안전을 위한 그 이방 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죽음의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유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계속 볼게요. 우리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 그리고 유대 땅 헤렛 수풀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겁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신하들을 다 부르는데 이 사울의 신하를 부르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울의 신하가 다 베냐민 지파만 있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예요. 다윗도 그 전에 이 사울의 휘하에 있었던 신하였죠.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 이 에돔 사람도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가 왕이 딱 되면 자기 지파의 어떤 부흥과 잘됨을 위하여서 고위 관직을 누구를 많이 채용할까요? 베냐민 지파를 많이 채용하는 게 당연할 겁니다. 물론 다른 지파의 관리들도 있겠죠.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채용하는 게 이제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 가정과 자기 왕권들을 더 강화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신하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의하는 자리에 특별히 누구를 더 많이 부른 것처럼 보여요? 베냐민 사람들을 더 많이 부른 것으로 보여요. 베냐민 사람들을 더 집중하여 불렀거나 베냐민 사람들만 부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야, 이새의 아들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포도원 주고 밭 주고 천부장 시켜주고 백부장 시켜줄 것 같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좋은 직위를 주었고 밭을 주고 포도원을 줬는데 이새의 아들 유다 사람이 왕이 되면 너희에게 그런 거 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점점점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그 신하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옥죄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 그 신하들이 다 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적 없어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이거는 이 요나단하고 네, 성경을 잘 보시면 네, 요나단하고 맹약했던 거는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다 안 거예요. 이건 사실이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도 거짓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막 당근처럼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지파 사람들이라고 내가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천부장 시켜주고 백부장 시켜줬는데 이새 아들이 왕 되면 너네 될 것 같아? 안 돼. 그리고 나서 마음을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실과 거짓을 막 섞어 말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만들 때는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늘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교회 다닌다고 뭐가 해결돼? 야, 똑같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되고 죽고 뭐 망하고 사기치고 다 똑같더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교회 다니면 뭐든지 다 형통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 가운데 거짓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진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울이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보죠. 9절로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사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이때 딱 출세의 눈이 먼 도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액은 이 에돔 사람이 도액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도 이게 진실인지 사실이 거짓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아히멜렉이 하나님께 뭔가 묻고 다윗을 위해서 뭘 한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없어요. 이거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음식 진설병도 주고 또 골리앗의 칼도 줬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도액이. 뭘 말하지 않았냐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났을 때를 살펴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왕에게 비밀 임무를 맡고 와서 해서 이제 소년들도 만날 거고 이렇게 하는데 좀 나에게 먹을 걸 좀 떡 5덩이만 좀 달라.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울의 명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여서 무언가를 얻은 거예요. 떡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도액이 다 들었다면 사실대로 말하려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여서 이것들을 받아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데 이 다윗이 거짓말한 걸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해요. 왜요? 내 어떤 출세의 어떤 사닥다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아히멜렉을 사울 왕에 맞게끔 처형하고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 거. 내가 출세해야겠는 거.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성공하려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사건을 조작합니다. 실제 그래요. 사실과 거짓도 섞여 있고 자기를 위해서 해석하는 거, 감추는 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해야 돼요. 우리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정직한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있는 사람들,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 있는 건요, 우리는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은 모략이라는 방식으로 뭐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뭐 자기 교리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고 분명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거짓으로부터 떠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죠. 우리 11절로 15절까지 쭉 읽어보죠.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네.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막 불러서 이제 사울 왕이 추궁하고 신문하는 장면이 이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판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른 이 증인도 세우지 않고 이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문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 이 신문의 내용도 잘못되어 있지요. 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신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아히멜렉이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추측하는 건데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왕이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14절 말씀만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약간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궁에서 실력자였다라는 것을 다윗을 이제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요. 15절 말씀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 앞에 부분만 보면 실제로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거나 기도하거나 이랬던 기록이 앞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마치 내가 오늘이 이게 처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과거에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으로 보여져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늘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다윗을 위해서 물어왔는데, 싸움이 나갈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의 방식의 이제 번역이고요. 이 부분을 이 번역이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김권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이제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요게 맥락이 좀 잘못돼서 이 번역이 좀 오류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분의 저서에서 보니까. 그분의 맥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 번도 여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지 않았던 일을 이제 와서 했겠습니까? 요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제가 원문도 보고 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그 김구원 교수님처럼 해석도 가능하고 우리 개역개정의 해석도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중심은 어떤 거냐면 아히멜렉이 내가 왕 앞에서 크게 잘못한 게 없다. 지금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돼요. 15절에 있는 결단코 아니니이다. 왕이 말한 지금 다윗과 공모하거나 내가 그 왕을 죽이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은 결단코 아닙니다라고 한 것, 요거만큼은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학자들에게 좀 넘기고 우리가 패스하고 이 부분은 아히멜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기록하는 것이 끝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 내 집과 내 가정과 내 자손들과 모든 것들 가운데 문제를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16절로 19절까지 한번 보죠. 시작.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 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칼로 쳤더라. 아멘. 자, 이 부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히멜렉이 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사울 왕은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 죽이는데 이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여라. 그런데 호위병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왕의 신하들이 이 손을 들어 17절에 기록하죠.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두 번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리고 신하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누구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 지금 제사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죽이기를 원하고 이 신하들은 손대서 죽이기를 원하지 않고. 이 당시 정서가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들을 손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안 되겠으니까 이 지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12지파가 아닌 도액에게, 에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그런데 여러분 19절에도 기록을 하지만 18절에는 제사장 얼마나를 죽이냐면 세마포 에봇 입은 자라고 기록해요. 세마포 에봇 입은 자, 즉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85명을 죽여요. 그리고 19절에는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기록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히멜렉만 죽여도 되잖아요. 잘못한 게 아히멜렉이니까. 그런데 왜 다 죽일까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기록이 굉장히 이상한 기록인 거예요. 그 노비라는 지역에 지금 제사장들이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고 심지어는 남녀,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딱 구분 지어진 제사장을 완전히 멸하고 있는 장면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의 배경이 되는 것까지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때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으로 에봇 입은 자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소통하세요. 그런데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고 제사장의 그 터전이 되는 소와 양과 뭐 나귀까지 다 죽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역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본문 20절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못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히멜렉의 아들, 우리가 막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 아비아달이 피해서 도망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성경 가운데 23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 아비아달이 도망할 때 에봇을 하나 이렇게 챙겨온 것으로 보여요. 에봇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사울 왕이 막 미쳐 날뛰듯이 제사장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 가축까지 다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풀어가고 있냐면 성경이 마지막 이 장면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한 명? 다윗에게 온 거예요.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지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참 제가 생각드는 게,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 국가에서 현대 국가가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국가의 3요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는 국민입니다. 국민. 그리고 두 번째가 영토고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이게 국가의 3요소. 사회 시간에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얻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놀랍죠. 놀랍죠. 지금 처음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으로 가드 땅에 갔는데 거기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갖고 쫓겨났는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환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정말 바닥부터 시작한 어떤 백성들, 국민들, 어떤 공동체의 우두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따져보면 국민과 비슷하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일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모압 땅에 가서 모압의 요새를 지키면서 내가 좀 내 안전을 도모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의 이제 삶의 반경이 어디를 향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땅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주권이, 사울 왕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몰살시켜버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는데, 누구에겐 그 제사장이 한 명이 붙은 거예요? 다윗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그 주권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개념이거든요. 이 국가의 3요소가. 그런데 놀랍게 여기 이렇게 쫙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우리의 계획은, 다윗의 계획은, 다윗의 생각은 늘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진설병 같은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 골리앗의 칼을 주셨는데 내 계획과 내 생각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 실패한 그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다윗의 모습. 여기 이 22장 가운데요. 다윗이 잘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 땅으로 목숨 걸고 들어간 거. 순종한 거. 그랬더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이제는 주권된 그 제사장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조금씩 이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23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내 계획, 내 생각은 늘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단련받고 훈련받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처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당신의 일하는 것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면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할 그때에 순종하십시오.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다윗 그 모습이요 귀합니다. 복됩니다. 그거 하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순종하고 따랐더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윗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분명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다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연단받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경 가운데 있는 귀한 말씀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